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최근에 박혁 전도자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가 정말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단편으로 끝내고 이것저것 다른 주제로 바꾸려고 했는데 비난성 댓글이 달리고 또 댓글 수위가 점점 세지는 걸 보고 보충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겠지만 제가 어떤 맥락 가운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면 이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주로 가장 많이 지적했던 건 하나님께서 박혁 전도자를 세웠는데 당신이 뭔데 위험하다,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냐, 신앙만 배웠지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는 사람이 뭘 알겠냐,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걸 왜 부정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영적 권위가 어디로부터 주어지고 우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입장을 저번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적했던 게 예수님도 기적을 행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말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나은 거 아니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냐 라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확실히 말하지만 저는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기적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경계하는 건 분별 없이 기적을 맹신하는 거예요. 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기적에 대해 다룰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왜 일으키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기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적은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원리나 법칙을 넘어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좀 더 들어가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강하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현상 중에 하나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도 없이 어떤 행동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세워놨다고 말해요. 그 원대한 계획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 아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인간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사건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백성이 탄생될 걸 보여주고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압제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죠. 이렇게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구약에서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암시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해요. 어린 다윗이 거인 돌리앗을 돌멩이로 쳐 죽이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열방의 복음이 전파될 걸 미리 보여줍니다. 이렇게 구약의 대부분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암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구약을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죠.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시켰어요. 성도들은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는 걸 통해 복음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란 사실을 이해했고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복음서의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기적의 목적과 역할은 이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고 그들이 전하는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 기적의 목적과 역할이 달랐습니다. 구약시대의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 시대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드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죠. 교회 시대의 기적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죄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오늘날 기적의 목적과 역할이 구약 시대와 예수님 때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적의 특징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바다가 갈라진 일이나 삼손 같은 초능력자가 나타난 일이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에서 다 완료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엄청난 기적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완성됐고 그 내용이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실제로 크고 작은 기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은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는 약간 다릅니다. 과거의 기적은 십자가 복음을 암시하고 또 복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의 기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요. 증명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 복음이 진짜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증거는 복음이 진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방언과 치유와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방언과 치유와 축기 같은 기적은 복음의 진짜 능력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그저 눈에 보여지는 극히 일부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진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함을 받으며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며 아담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즐기던 자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고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이웃을 위해 살게 되는 거며 희망이 없는 인생에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에요. 물론 복음의 능력으로 방언, 신유, 축기 같은 신비한 역사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질 않아요.
오히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을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고 우리 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한 개인이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 경우가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람이 있나요? 물 위를 걸은 사람은요? 허경영 말고는 없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뭐 치유나 축기는 예수님보다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길이 없죠. 오히려 우리는 기적 말고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축기나 신유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성경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에서 22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교회 밖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자체는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결과가 선하면 성경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취약한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완전히 자기를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질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안수를 받으니까 싹 났어. 이런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짜라고 누가 의심하겠어요. 암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으니까 암이 사라졌어.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이 진짜라고 말할 겁니다. 눈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 되고 부모와 자식이 막 울면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어요. 기적만 보고선 아무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못해요. 그럼 뭘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얼마든지 이사와 기적을 통해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인데 어떻게 바른 복음을 선포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선행을 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목사라고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거짓 선지자가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박혁 전도자가 거짓 선지자란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본 박혁 전도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터뷰와 여러 증언들을 봤을 때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모호합니다. 이런 상태로 공식적인 사역을 하는 건 박혁 전도자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위험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경계하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왜 기적 행하는 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왜 제한하냐 라고 말하는데 저는 기적을 행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만약 박혁 전도자가 복음을 조금만 더 바르고 구체적으로 선포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그럼 박혁 전도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지금처럼 은사사역 활발히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단언컨대 지금처럼 자극적인 방식으로 사역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냐 라고 묻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과정까지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무당이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분명 예수님을 믿게 된 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당을 찾아가거나 이단에 들어가는 일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다는 거 저도 알아요. 분명 그런 독특한 체험과 경험이 하나님을 믿는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오직 말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능력은 믿지 않아요. 기적이 누군가의 영적 권위를 보장하지도 않고 기적이 나에게 믿음을 줄 수도 없으며 기적이 내 삶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기적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걸로, 가슴으로 느끼는 걸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걸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으며 2000년 동안 전수되어 내려온 풍성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배우고 분별력을 길러 바르게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낸다면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놀랍고 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